10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열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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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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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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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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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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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말씀 중에서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오늘은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하는 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고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죠. 그런데 때때로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반대자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자를 만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안타깝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알만한 신자들이 거부할 때입니다. 즉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싶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때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선지자가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그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만, 심판의 메시지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된 바로 이런 사건은요, 남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 잠시 물러갔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잠시 바벨론에 물러간 것은 애굽이 개입했기 때문이었죠.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유대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올바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취소해버립니다. 애굽이 돕겠다고 출병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자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크게 진노하셨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을 때 벌어진 일이 바로 3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1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자는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것은 유다의 주권은 이미 파괴되었고 정상적인 왕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그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요, 희망을 가졌어요.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이런 반역을 꾀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범죄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향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한 심판을 받아들이면, 즉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면 큰 고통, 무시무시한 그런 재난이 없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거부한다면 무서운 재앙과 함께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일도 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 안 되면 세상, 세상 안 되면 하나님. 이런 태도가 바로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짓,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을 한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자,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정신무장이랄까요? 그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이 이제 다시 돌아와선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미움을 받았는데 더 큰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그들은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를 잡아서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둔 거예요. 15절 16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햇볕도 들지 않는 웅덩이 같은 곳에 상처난 몸을 가지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후에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은 지 얼마 지난 후에 왕이 몰래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전해주신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전과 같은 그 똑같은 말씀만 그에게 전합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혀야 되느냐?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나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죠. 다른 옥으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갇힌 신체가 되고 맙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감사한 게 생각났어요. 첫째, 그 감사한 내용은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는 조금의 갈등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왔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갈등이 없었다. 오직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분명히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도 마음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도,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했지만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완전히 닫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맞는 뚜껑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갇히고 쇠하더라도, 심지어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조금 더 남들보다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막히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그 문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그 하늘의 문도 열려서 그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